오늘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 중에서 더욱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 혹은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셔 읽으시죠. 그때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심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에 인용한 말씀 역시도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은 단순히 예언만 기록된 책이 아니죠. 이 책의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그런데 그 절망적인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대 나라의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때는 유대 나라에 있어서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번성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였죠. 그런데 겉으로 화려하다고 해서 속까지 건강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지다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점점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온통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예요. 경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 도덕적 타락의 소식이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확인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석해야 내가 살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그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그런 절망적인 미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2장을 시작하는데 1장에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원래 2장에 나타난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기쁨이에요. 희망이죠. 그래서 죄로 무너진 그 땅 가운데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혼란하고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등장하는 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일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날, 지구가 멸망할 날, 그날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말일은 단순히 세상의 끝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단순히 미래, 먼 미래를 어떤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무슨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주변 산들에 비하면 오히려 나지막한 동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산이 다른 모든 산 꼭대기에 더 높이 선다는 것이죠. 가장 높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은 그래서 물리적인 높이가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마다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그 높은 산에다가 신전을 다 세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높은 산에 신전을 세워야 신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 높은 산에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내 나라의 권세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제국 어디 갔습니까? 로마 시만 남아있죠. 해가 지지 않다던 대영 제국, 그 제국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죠. 20세기를 흔들었던 그 냉전의 소련은 또 어디 갔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죠. 이처럼 인간이 세운 나라, 권력은 예외 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높이 우뚝 설 것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비록 이 세상은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시민권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가장 높이 두는 사람은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요동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어떤 세상의 산들보다 가장 높이 솟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미 삶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의가 다른 어떤 의보다 가장 높은 우리의 의가 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물질에 대한 걱정도, 우리의 가정에 대한 염려도 모두가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져요.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없어지고 축복이 넘쳐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는데 어디로 왕래했냐 하면 자신들이 보기에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할 것을 찾아다녔어요. 헛된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서로 권하고 기쁘게 외쳐요.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외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강요도 없어요. 억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건물 안에, 이 세력 안에 모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입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고 재정이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열방이, 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까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이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립니다. 권력으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의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결단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이르러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열어도 여러분들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듣는 것 충분해요.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드려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쉽게 화를 내요. 성경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일 뿐, 말씀을 읽는 것일 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이 들려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지혜를 얻게 되니까. 결국 말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에 나오실 때에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아멘?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붙잡고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를 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새벽에 여러분들 받는 말씀, 주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그렇죠? 들으신 적이 있죠?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이 어디냐면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의 UN 본부 앞에 가면 이 말씀을 형상화한 조각상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보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습은 농기구예요. 밭을 갈 때에 쓰는 무쇠 그 농기구를 보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칼이 뭡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무슨 말입니까? 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죠. 창을 쳐서, 창도 남을 찔러야 되는 무기인데 그것을 다 쳐서 뭘로 만들어요? 낫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인류애적 평화의 운동,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평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쟁이 사라지고 왜 농기구로 바뀔까요? 무기가 갑자기 사람들이 착해져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가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 판단자로 서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평화의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왕이 다스릴 때는 탐욕과 교만과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공의가 바로 서고 그 위에 참된 평화가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 히브리 말로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라 샬롬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흠없는 상태, 이것이 평화, 샬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왕이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삶에 있어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내 물질의 내 왕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나의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미래 노후 안정적인 그것이 나의 왕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나의 왕으로 우리는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평화예요. 아멘.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십시오. 이것은 당장의 명령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미래,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완성본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자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룩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빛 안에 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놀라운 가이드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일에 있을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기쁨의 날이에요. 왜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여전히 세상을 흔들릴 거예요. 전쟁은 더 많아져요. 기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는 더 요동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